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 시편 139편은 작 6절씩 한 연으로 해서 4개의 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이었던 1절부터 6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 연이었던 7절에서 14절에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연으로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마지막 연에서는 심판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어제의 말씀 1절에서요. 시인은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환히 알고 계시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어머니 안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수놓듯이 실로 짜듯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는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몸을 섬세한 공정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오묘하다고 표현하죠. 이 오묘하다는 말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요. 그저 이런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야 될 단어지, 사람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오묘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결국 내 속에서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시지, 아주 정교한 공정을 통해서, 섬세한 경정을 통해서 나를 수놓듯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실력이 정말 놀랍다, 오묘하다. 시인은 창조하면서요. 시편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어제 말씀 139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했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것이 놀랍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인은요, 자신을 창조한 것이 은밀한 곳 또는 또 땅속 같은 곳에서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땅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사람이 흙에서 창조되었겠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적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인의 모습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 보고 계셨고,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이 표현은 아마도 단순히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생명이 잉태되고 또 태어나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계획 그리고 개입 또는 주관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출생의 전 과정을 아실 정도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출생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각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각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님은 각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애 전체를 돌보실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받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섭리란 단어가 있거든요. 섭리란 단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사건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사실 이제 워낙에 어려운 단어고 또 해석하거나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 보고 그분의 생각들을 표현해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그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시인은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면 얼마나 심오하시냐, 얼마나 그 지혜가 숫자가 많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오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어보려고 하면 바다 모래보다도 많아서 세다가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세다가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세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세어보려고 애썼지만 우리는 그 애씀 속에서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었고 그 잠들어서 깨어보니 이미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18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세어보려고 그러고 계산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럴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고 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네가 아무리 나의 계획을 알려고 나의 광대함을 계산해 보려고 해도 너는 할 수가 없고 결국 내 품 안에서 네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너는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19절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악인을 죽이십니다.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 분위기하고 다르게 이제 탄식으로 바뀌어가죠. 아마도 이 시인은 악인에 대해 의해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악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무지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드러내고 있고 자신과 악인 사이에서 하나님이 좀 판단해 달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파괴적이고요. 음모를 꾸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윤리적인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신도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자신의 대적자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고통받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이 시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 시에서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표현들을 반복하죠. 살펴보시고 알아봐 달라고, 시험해 보시고 알아봐 달라고, 살펴보시고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 창조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좀 돌봐 달라고. 나의 지금 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고.
심지어 나를 시험해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라고. 그리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 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아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신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 것에서 시작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 저자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잘 아시는 분이시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심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